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떨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인상 깊은 것은 말씀이 계속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는 그 주간의 첫날은 유대인들의 시간표를 따지자면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다음 날, 이것은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날, 첫날에 유대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때려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특별히 이날은 첫날의 의미는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고 그날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때려 하여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여 이렇게 떡을 떼는 성찬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 일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밤중까지 강론하고 더 강론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위층 다락방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약 그 건물 구조상 3층 정도의 높이에 되는 그런 위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 청년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면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행운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그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지던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노예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
그죠? 밤새도록 그냥 일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지쳐 있었던 청년이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강론이 계속되니까 등불을 많이 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하는 것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자꾸 희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있던 청년, 그리고 꼭대기에는 자꾸 산소가 희박해지는 그런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깊이 졸았어요. 말씀을 계속 오래 하니까 이 청년은 깊이 졸다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상황적인 얘기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 그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시끄럽고 웅성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뛰쳐내려가서 그 유도고를 껴안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 다시 또 설교를 해요. 그냥 이 본문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막 웅성거리고 떠들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쫓아 내려가서 그를 껴안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안 나와. 기도를 했다, 뭐 어쨌다 이런 표현도 안 나와요. 그냥 그 몸을 그 위에 바울이 몸을 대고 기울여 있다가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아직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 조치는 그냥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식선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기 청중들이 떠들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바울이 떠들지 마라 그래서.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떠들지 마라 보다는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막 여러 가지 표정을 짓고 그리고 뭐 웅성웅성거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했을까? 물론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의사면서 상당히 아주 그 상황 전개와 그리고 그때의 그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런 바울 또 예배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을 사실로 기록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바울도 또 이렇게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복음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 신앙생활에 이렇게 투영하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유두고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유두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생명의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얘기,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인 궁자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재수없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요소는 무언가 다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굉장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이 그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소문을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부에다가 대었더니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때 바울이 뛰쳐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그래, 바울이라면 살려낼 거야. 바울이라면 하면서 그냥 무한 긍정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상황은 너무 심각했던 거지요. 죽음이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를 껴안고 그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를 껴안고, 물론 생명 반응이 있는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껴안고, 마치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렇게 또 그 위에 엎드려서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떠들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뛰쳐내려가서 그를 껴안고 간절한 그런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을 불식시키는 한 말씀,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만 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떨쳐내고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 그런 거 다 안고 오잖아요. 그럴 때 진정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특별히 여기 첫날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떡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배 공동체의 진정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것이고, 그 선언을 따라 우리가 적잖이 위로를 받고 또 이 절망과 같은 상황을 뒤집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선이, 생명선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처리한 그런 상황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시 또 단에 올라가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쳐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속되는 한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안고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점점 깊이 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뛰쳐나가서 껴안고 기도했고,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이런 살아남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건 바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죽겠구나 아우성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아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해 가는 그런 지도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예배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생명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그 예배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생명 반응,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두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왜 졸았니 어쩌니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껴안고 주변의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을 말씀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선언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냥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은 계속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예배 공동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미 놀란 마음도 있지만 그 이적을, 부활을 체험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예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저는 참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죽음이 있었던 자리에 다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 아, 나도 예배 가운데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의 산 증인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면 언제나 사람들은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의 사건은 그냥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그 절망을 극복해내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의 그 중심에는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졸고 깊이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락 껴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를 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달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흠모하면서 쓰러진 자들을 붙드는 회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